언제부터인가 희망이 고문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희망을 부추겨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것을 반복하게 하는 우리들의 현실. 이번에 바쁘니까 다음엔 꼭 여행 가자라든지,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내가 책임지고 연봉 올려줄게 라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같은 말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희망 고문일까요? 믿음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 번째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세 번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사실은 저 말이 아무런 소용없는 말이거든요. 전략이 없잖아요, 전략이. 그러니까 전략이 없는 희망은 고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세운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하나님 앞에 밝히는데, 그 다음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다메섹 사람 늙은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나는 이제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허황된 것 같지 않아요? 더 허황되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전의 힘인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그릴 때는 잘 이게 안 느껴지다가 어쨌든 눈으로 밤하늘에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그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니까, 그게 보이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희망을 가져보자. 그런데 대책 없이 믿기만 하면 또 나중에 내가 실망하고 또 내가 절망할 수 있으니까 무작정 믿고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인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보증서를 하나 써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데, 계약서는 저주서약이라고 하는 기원전 BC 2000년 전부터 사용되었던 표준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저주서약 형식인데, 쪼개진 동물 사이로 두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면 계약이 성사가 되고, 그 이후에 누구든지 계약했던 당사자들 간에 누구든지 그 계약을 파기하면 쪼개진 동물처럼 그렇게 쪼개져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5장 9절에 계약서 가져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해서 계약서 아브라함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져온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늘여 놓습니다. 자, 이제 이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하나님 지나가고 아브라함 지나가면 계약이 성사되는 건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이 들게 하시고는 하나님 홀로 쪼개진 동물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이제 계약하실 때를 좀 연상해 보시면 계약서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계약의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의 이름이 밑에 있잖아요. 각자의 이름을 쓰고 그 이름 위에 도장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의 내용이 쭉 있고 그 밑에 하나님의 성함 위에 하나님이 도장을 꽝 하고 찍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아브라함 위에 아브라함이 도장을 꽝 하고 찍으면 되는데 누구 도장이 찍혔냐면, 누구 도장이 찍힌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아브라함의 도장이 찍혀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아주 이상한 계약이죠. 그런 계약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인데 그 이행의 책임은 하나님께만 있는, 여러분 이 계약이 깨질 확률은 제로입니다. 이 계약이 성사될 확률은 100%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살 수 없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희망 고문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보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믿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믿기는 믿었는데 내 믿음이 조금 부족했나 보다 라고 자기 탓으로 보통 돌립니다. 믿으면 된다, 믿어라 라고 하시는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이어야 되는지, 이게 저울에 딱 달아가지고 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그런 것도 없고 내 믿음을 저울로 잴 수 있는 저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는데 안 돼도, 하나님 믿었는데 왜 안 돼요? 라고 항의도 못해요. 항의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체계를 우리가 보면 실컷 내가 희망 고문만 당하다고 결국 믿음 없어 그런가 보다, 믿음 없는 탓으로 끝나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막 밖으로 그를 불러내어 밤하늘에 까맣게 솟아온 반짝이는 별들을 보여주시자 그래 한번 믿어보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안하기는 했지만 하나님도 흔쾌히 그 계약서를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 하나님이 자신을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희망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실이 된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준 것처럼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건네죠? 하가를 보냅니다. 대책 없이 믿기만 하지 말고
뭐라도 좀 해야 하지 않나 라고 하는 뜻이었겠죠. 사라의 태도는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다.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기다리지 말고 뭐라도 좀 해보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 아브라함 자신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전략을 세웠던 사람이었으니까 사라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입니다. 자, 계약 파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노 아니야 라고 하신 카드를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꺼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 카드를 써버렸어요. 계약 파기 맞죠? 그러면 계약이 파기되나요? 계약 파기 맞잖아요.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도장은 찍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믿겠다 하고는 약속을 끝까지 못 지켰어요. 도장을 찍지 않았지만 약속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을 어긴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냥 뭐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도 못합니다. 누가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누가 도장을 찍었죠? 하나님만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음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도장을 못 찍도록 깊은 잠에 들게 하셨을까?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도장을 찍으면은요, 그 언약은 100% 깨집니다. 100%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홀로 도장을 찍으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홀로 도장을 찍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미 모든 책임을 당신이 지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찍으신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신약으로 확장을 해서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책임을 지실 것을 작정하시고 도장을 찍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수준에서 보였겠습니까? 안 보이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다가 다시 아무리 현실을 봐도 대책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는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낳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몸에서 후손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믿음은 결코 희망 고문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물론 때론 불신앙으로 그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여러분, 그러니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비교할 수 없는 언약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도장 안 찍었는데 상대방이 내 몫까지 다 책임졌다고 하는 그런 계약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고를 내가 쳤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다 책임지고 수습하겠다?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약을 지금 우리하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약이 성사될 확률은 100%. 여러분이 찍지 않은 그 도장 위에, 그 도장을 찍어야 하는 그 자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피 묻은 손으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이 말도 안 되는 이 은혜의 언약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현실의 장벽 앞에서 엘리에셀을 찾거나 하갈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니,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찍지 않는 그 도장자리 위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그 승리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건 약속임을 믿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며, 내가 도장을 찍지 못해도 하나님이 대신 책임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이미 성취된 약속의 별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완벽한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